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번제를 한번 또 보려고 그래요. 네, 지난주에 갔던 본문은 1장에 나와 있던 처음에 제사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그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번제, 어떤 제사가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 있었죠?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1장에서 그 6장 8장 2절까지 나오는 그 제사의 공통적인 요소는요, 제사에는 모든 게 다 속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 제사에도 역시 속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어요. 가루 한 움큼에도 속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아니어도 가루라도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누구를 통해 여셨어요? 그 속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그 번제의 의미는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인간이 먹어서는 안 돼요. 모두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에게 수준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동물을 다 태워버릴 만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태울 때 아마 애초에는 자기가 기르던 동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을 가져다 자기의 죄를 안수시키고 그 피를, 목을 따가지고 피를 쏟고, 여러분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 개도 많이 기르잖아요. 만약에 구약에 여러분이 기르는 개, 아무튼 개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기르던 거 먹다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죠? 그 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법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법이 6장 8절부터 또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걸까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린 제사장이 아닌데 굳이 왜 이걸 봐야 되나요? 아니요,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왜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지 오늘 그 의미를 두 번째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8장과 6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예, 저 누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 즉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그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제단이 드렸다는 것은 아침 제사라는 거야. 아침 번제. 예, 아침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 번제 끝나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산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후반부에. 이상하죠? 또 12절인가요? 이게 또 12절에 이렇게 또 나와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을 항상 피우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딱 들어가면 제단이 있거든요. 물론 옆에 노뚜껑 손 씻는 데도 있지만 거기 보면 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늘 피우라는 거예요. 제단에. 이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 예전에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설교했더라고요. 여러분 상번제 들어봤죠? 상번제.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 번제는 특이한 게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또 그 본문 볼 거거든요. 아침과 저녁마다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왜 번제를 날마다 드린다고 했었죠?
예,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생각이 안 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다른 본문을 해도 같은 본문을 해도 여러분 기억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날마다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번제를 요구하시는가라는 거죠. 날마다 오늘은 그 초점은 다시 그거예요. 번제보다는 왜 항상 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계속 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두 번째 또 이상한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또 이렇게 나와요. 세마포로 긴 옷도 입고 입어야 되고 세마포로 속옷으로 된 세마포 옷을 입고 하체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네, 그 말씀 생각나시네요. 역시 설교 잘 들으셨나 봐요. 역시. 네, 층계를 오를 때 하체를 가리라고 나는 거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이. 또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볼 거고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제단 위에 다 태웠잖아요. 번제를. 그럼 재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를 가져다가 밖에다 정해준 곳에 버려야 되는데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보니까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었고 그 재를 버리러 가라는 거예요. 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번거롭게 그냥 있던 옷 갖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그 재를 버리러 갈 때는 다른 옷 입고 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그 두 가지의 중점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왜 항상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석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주석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그 제단 위의 불처럼 항상 타오르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예전에 설교를 예전에 많이 목사님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자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구약적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로 다 이미 이루셨어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성전이 되어갈 거고 한 건물이 되어서 지어져 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 성전을 뭐라고 말해요? 예배당 건물을 말을 해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면 제단은 또 뭐예요? 그럼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엄청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사가 있으려면 사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신부를 사제라고 그래요. 걔네들한테는 예배가 아니고요, 사제예요. 사제라는 건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건 날마다 희생해야 될 동물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루신 게 그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제단이란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다시 또 제단이란 말을 싼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항상 불이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9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9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29장 38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상번제예요. 날마다 그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린 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죠. 곡식도 더하고 포도주도 더하고 이것을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 향기롭대요. 네. 여러분 진짜 향기롭나요? 제가 묻고 있어요. 향기로워요? 향기로울까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향기롭겠죠.
근데 아플 때 여러분 고기 냄새 진짜 맡기 싫어요. 냄새가 역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왜요? 왜 향기로울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태우는 그 속죄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향기로운 그 냄새는 누굴까요? 어린 양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번제를 드려야 돼요? 42절 보세요.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대요. 여러분 그 번제가 누구예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림으로 회막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요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까지도 거룩하게 돼요. 그 거룩은 또 어디에까지 미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게 뭘까요? 45절 46절 시작.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예굽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적으로 원하시는 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너의 아들로 삼고 싶다. 내가 너를 내 딸로 삼고 싶다. 그래서 제단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24시간 늘 번제가 드려져야 돼요. 그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요. 만약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못 만나요? 꺼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보면 거룩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이고 싶지 않아도 죽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에덴 동산을 막습니다. 불칼을 줘서 선사에게.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잘 모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AI님. 네, 지금 AI가 대답하고 있는데, 네, 불칼을 주어서 그 에덴 동산 마지막 나무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까지도 먹어서 저들이 영원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칼을 줘서 지키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 생명을 나무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눈으로 들어도 귀로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나오는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이 들어가야만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대속함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꺼지지 않는 그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적으로 하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감격에 들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굽에서 이스라엘이 백성 나올 때 자기들 힘으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죽음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도, 죽음이 넘겨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이들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로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17절, 18절, 15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삼으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성소로 세우신 손님들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요? 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모습을 또 시편 90편을 볼까요? 그 처소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어요. 시편 90편을 봅시다. 시편 90.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모세의 기도가 뭐라고 하는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주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거처가 된대요. 우리의 거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아까 자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거처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인데, 내 입장,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거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걸 기뻐해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구원받기 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 전부 다 무너져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그대로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내 생각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 살았더니 결국 인생은 폭망하는 거구나. 내가 살아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걸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제단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날마다 그 속죄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우리 항상 그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쭉 알 거예요. 7장 23절부터 봅시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제사장의 수는 일정하죠. 그 제사장은 언젠간 죽어요. 하지만 영원하신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그 불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인간이요. 인간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장 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뭡니까? 하늘에도 성소와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따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과 제사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 언약의 모습이 뭐냐? 지금 제단 위에 타오르는 그 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 언약이 왔는데 그 옛 언약, 이제 제단 위에 불이 항상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로다. 그들은 내 언약에 몰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겐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와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계속 지어요. 나라가 망해도 죄 지어요. 계속해서 죄 지어요. 옛 언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어요. 그것도 구약에. 그게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실천은 어때요? 사실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매일매일 죄 지어요. 매일매일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깨끗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정말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다고 안 바뀝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여러분, 그걸 끝까지 우리가 가진다는 것도 참 그렇지만 끝까지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더러운 자인데 그 흰 세마포를 입은 그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결론을 벌써 다 말해버렸네요. 네. 그럼 두 번째 넘어가는 게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재료를 버리러 갈 때는 왜 다른 옷으로 갈아입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면 왜 그렇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왜 그렇게 가려야 되는지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게 뭐였죠? 층계로 올라갈 때, 제단의 층계로 올라갈 때 2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 올라갈 때 하체가 보이니까 층계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체를 보이면 안 될까요? 인간의 하체에는 생식기가 달려있죠. 그 생식기는 이꼬로 뭐예요? 제단에서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과 육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부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혈과 육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땀 흘리는 것조차 하나님은 뭐하게 보신다? 그거 부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땀을 다 흡수하는 세마포,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린넨이에요. 린넨. 여름에 잘 입는 소재, 린넨 소재 있잖아요. 그래서 린넨이에요. 그거 하나님은 그거 부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뭐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뭘로 보여요? 하나님 그것조차 부정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올바른 마음이 아니면. 그렇지만 왜 세마포인가?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예스겔서 44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에가담에 예스겔서가 있죠? 예스겔서 44장을 볼게요. 44장을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에 쓰여진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유다까지 다 망한 상황이에요. 망한 상황 속에서 누구만 따랐다고요? 레위 사람 사독의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만이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그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게 할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털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배옷이 뭐예요? 지금 세마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입으라고 나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추우면 양털옷 낫잖아. 양털옷 입는 게 더 낫잖아요. 푹신푹신하고 따뜻하고. 근데 입지 말라는 거. 왜? 땀나니까. 하나님이 땀을 어떻게 보신다? 부정하게 보신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는 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과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건 뭐예요? 가인의 제사가 지금 하나님한테는 부정하게 보였다는 거죠.
부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또 나와요.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 바깥을 제사 끝나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제사장복 입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죄를 버릴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백성을 여러분 제사 때 그 드리는 제사복을 입고 만약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면 그 제사복을 터치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될까요? 제사 안 드린 사람은 드릴 때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왜? 부정하니까. 그래서 입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접촉되는 부정한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분명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요. 지금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입어야 돼요? 우리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가려요? 세마포 옷으로.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치를 가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약의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볼 건데요. 11절에서 14절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게 행하고 그러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구원의 때가 날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요. 죄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 정확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꺼지지 않는 그 불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